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남유대의 사건입니다. 자, 이때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당시에는 남유다만 존재하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오랜 세월 분단된 채로 지내왔는데 북이스라엘이 항상 남유다보다 강했습니다. 쪽수로 봐도, 쪽수? 구성원들만 봐도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남유다는 2개 지파니까 일단 인구수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다른 지파, 유다 하나가 다른 지파 몇 개보다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인구수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종 리자로 끝나는 왕들이 있었어요. 시므리, 오므리, 기타 등등 북쪽 왕들의 이름들, 그 사람들 보면 꽤 잘 나갔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했던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아합도 꽤 잘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는 항상 힘에서 밀렸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처참하게 722년, 주전 722년경에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하나의 버팀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남과 북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민족이었고 또 위쪽에 나라가 하나 있고 없고는 큰 차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의 방파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사라진 방파제 너머로 밀려오는 파도는 다름 아닌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세울 만한 군사력은 남유다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디서 한번 봤다 싶으실 텐데 어디서 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사야와 또 역대상하에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름 때문에 비록 군사력은 미비하고 나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라는 우리의 기대가 조금씩은 있으실 겁니다. 히스기야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때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병 고침받고 15년을 더 살았던 왕이니까, 선한 왕이니까 히스기야니까 뭔가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는 비교적 다윗의 길대로 행했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그렇게 평가받은 왕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평가받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것이 열왕기 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는 느후스단, 즉 놋뱀을 없애버렸다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이 놋뱀이 예사로운 뱀이 아닙니다. 이 놋뱀이 처음 등장했던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때 저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 보고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세웠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 노뱀,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시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월로 따지면 출애굽 당시를 약 BC 1500년 경으로 보거든요. 모세를 1500으로 생각하시면 비교적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역순으로 해보면 몇 가지 성경 공부 해보고 갈까요? 1000년의 다윗입니다. 1500년이 모세고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 때가 700입니다. 자, 그럼 1500년대부터 700년대까지면 약 800년 맞나요? 800년의 세월 동안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800년 된 어떤 문화재가 몇 개나 있을까요? 800년 동안 이스라엘 중심에 존재했으니까 사람들이 이 노뱀을 향하여 분향했던 겁니다. 그 노뱀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히스기야는 이 노뱀을 없애 부셔버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말씀대로 잘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물을 없앤다고 하면 정치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민심도 들끓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정치적인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냈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랬던 그의 업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좀 더 진행해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실망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까지 한 것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인정받을 만한 큰 치적을 세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덧붙이자면, 이것은 좀 격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성경 원본이 왜 지금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루마리들로 양피지에 쓴 왜 원서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안 궁금하세요? 또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 이런 거 나오죠. 왜 없죠? 놀랍게도 저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그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고. 자, 왜 없음이 나오냐면 원문이 없고 사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이랑 저 사본이랑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맞춰가지고 오늘날 이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 기록이 흐릿하게 남아있고 다른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고, 이것을 성경에 집어넣자니 확정적이지 않아서 없음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 남아있는 사본들이 서로 대조해서 하나의 정경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일 원문이 남아있다면, 원서가 남아있다면 이 노뱀보다 더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졌거든요. 그때 동로마 교회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는 성상을 인정했죠.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은 괜히 마리아까지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했던 행위를 다시 한번 뒤엎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이 원문이 오늘까지 없는 것은 그것이 우상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은 십계명, 이계명과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근데 그 오랫동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이런 초창기의 삶과 달리 그의 삶을 전체로 비춰보면 히스기야는 좀 오점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오늘 그 5점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이 14년 차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4년 차에 쳐들어왔는데 이때 맨 처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흥미롭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4절부터 16절 시작.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남한산성 영화가 떠오릅니다. 인조 왕 당시에 이 엄청난 수치를 삼전도에 그 병자호란을 통해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게 아니라 땅에 그냥 머리를 박는 거죠.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우리 인조가 수치를 당했던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구했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그대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는 것도 모자라서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성전에 있는 금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겁니다. 처참하죠.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대입해보면 이렇게 노뱀도 없애고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해야 하나,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당시 남유다가 힘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겠죠. 우리 인조도 마찬가지로 병자호란 때 많은 또 곡물과 여인들을 보내야만 했죠. 청으로. 그런 역사를 보면 참 약자는 서러운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16절에서 다 주었죠. 근데 17절에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은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니 지금 다 바쳤잖아요. 다 바쳤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요. 스스로를 죄인이라 낮추어 칭하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시 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수르는 한 차례 침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1차 침공했을 때 금이랑 은이랑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신화 국가로서의 도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 지위를 저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애국과 결탁하여서 군사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군사를 키워나가다 보면 자연히 이제 바치는 조공이 줄어들겠죠. 조공이 줄어들고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이것들 봐라 라고 위기를 느낀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이스라엘 전체를 치고도 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냐면 이 쳐들어올 때 애국과의 전쟁까지 생각을 해서 떼끌고 온 겁니다. 18만 5천 명을. 여기 보시면 라기스라고 나오죠. 라기스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자, 예루살렘, 아수르가 위쪽 동네 사람들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위쪽 동네, 북쪽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쳐들어오는 라기스는 밑에예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다 치고 에워싸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모든 성읍들을 회파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딱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숫자가 18만 5천 명입니다. 야,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의 상식으로 히스기야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기도로 15년을 더 살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산당과 신들을 회파했던 히스기야라면 진즉에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속한 사죄와 신속한 조공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모면한 것도 용치요. 네, 아수르가 그것을 받고 물러갔던 이유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편에만 되어준다면 그 정도로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으면 이스라엘은 옆에 지중해를 끼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북쪽은 터키, 맞죠? 터키에서 더 넘어가면 그리스고 이탈리아고 스페인까지 유럽 대륙을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동쪽으로 가면 오늘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같은 중동,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로로 다니기에는 이스라엘이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국시대 때 한강 유역을 어디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렸던 것처럼 다들 기억하시죠? 예,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삼국의 역사니까. 그 한강을 어디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패권이 정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역을 어느 나라가 제국이 잡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정해졌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남과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독립성은 지켰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먹고 먹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그 땅이 나의 신하 나라로 존재할 때는 괜찮았지만 배신하고 땅으로 등을 돌리니까 이제 바로 치러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고 자기가 한번 배신을 했잖아요. 그쵸? 자기가 한번 아수르를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던 히스기야는 그러면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해가지고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왜 이리도 안타까운 일들만 그의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상들을 제거하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아수르 왕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습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측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영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1차 침공으로 쳐들어왔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갔어야죠. 근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속히 은과 금을 준비해서 갖다 바치고 나는 죄인,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외교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침공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침공을 와서는 랍사게라는 그의 신하를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18장 19절을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라.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니들이 뭘 믿고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느냐? 첫 번째,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그러니까 니들이 군사력이 있다고 하지만 니들의 군사력은 보잘것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위하여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애굽을 너희들이 의뢰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한 갈대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대치 상태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아람어로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외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고 내게 묻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정말 한계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다 했습니다. 외교적인 힘을 이용해 보기도 했고 또 신속하게 조공을 바쳐 보기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 군비를 모으는 데 열심을 내기도 했고요. 또 성벽을 재건하고 식수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였습니다. 그가 한 모든 수고는 그에게 닥친 거대한 시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지런하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본을 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처럼 기본이 없는 열심은 모든 것을 무위로 돌려버리고요. 기본이 없는 지도자의 열심은 모두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셀 리더가 아무리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했다고 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날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여도 우리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사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진지를 구축해서 땅을 파고 열심히 진지를 설치했어요. 진지 구축이라는 것을 우리 형제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른 걸로 해볼까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음식을 알러지 있어서 못 먹는데요.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열심히 땅을 팠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래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가스가 안 나온다고 해서 도시가스 관을 정비한다고 아스팔트를 뜯고 땅을 팠는데 관로가 여기 아니고 저쪽에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 본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상관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이거 되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 한다고 해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면 그 열심은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앞선 자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우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유치부 아이들을 엄한 길로 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중보해 주셔야 우리 이교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기도 붙여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바르게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은 다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묻고 살아가는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 뜻대로 하다가 이제 위기의 상황에 극한에 이르러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9장 1절에 비로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그제서야 찾습니다. 이사야는 전에도 있었고 히스기야 사는 동안 계속 같이 있었고 너 이번에 병으로 죽는다라고 말한 것도 이사야고 병에서 회복되어 15년 더 살 거다 말해준 것도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사야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더 늦기 전에 주님의 길을 물어보십시오. 뒤늦게 후회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후회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겠으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보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욱더 복된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죠. 경험이 아니라 글로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야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쓸어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사자 단수로 되어 있고 원문상에서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 큰 힘 들이지 않고 가뿐하게 여호와의 사자 한 분께서 그냥 18만 5천 명 한 번에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전에 제가 바이블 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단체로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르죠. 근데 일일이 다 목을 베셨는지 아니면 일일이 다 뭐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이게 단수잖아요. 단수 맞잖아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 그러니까 사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 한 분께서 18만 5천 명을 일일이 다 죽이시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죽으라 이렇게 해서 다 죽은 것 같아요. 왜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싹 죽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법이 있어요. 지금 내가 A라는 문제를 만났으면 A 플러스 B로 해가지고 C라는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전쟁 없이 그냥 죽는 상상을 누가 했을까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구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방법은 생각조차 못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도 이건 들어봤으니까 아시는 거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는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상상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전쟁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8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당시에 8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이끄는 그 광야 특공대가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섰는데 모세가 두 팔을 들면 이기다가 내리면 지고, 이거 정말 심각한 가혹행위입니다. 전쟁이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랬구나 싶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선 이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벌 한 번씩 다 사보셨잖아요. 이게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여러분 수업 중간에 불려 나가가지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수업 마치면 비로소 해제가 되잖아요. 그것도 길어요. 근데 전쟁이 어디 1, 20분 합니까?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물론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돌도 받치고 뭐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분명 어깨 통증이 심각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사롭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 여리고성은 침묵행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총 몇 바퀴 돌았죠? 네, 13바퀴 돌았습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았으니까 6 더하기 7은 13 맞죠? 13바퀴 그냥 돌았습니다. 마지막에 소리 한번 질렀죠. 무너졌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이 그랬지 그랬더랬지 몇 바퀴 돌았을까요? 퀴즈 내면은 13바퀴 이러면서 와 맞췄다 이렇겠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낯선 일입니다. 또 아이성 전투로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성 끝나고 아이성 가가지고 한 번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다시 전쟁할 때는 복병 작전 씁니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방심한 틈에 복병이 쳐들어가가지고 성에 불질러 버립니다. 전술에 의한 전쟁도 하나님께서 지금 수행하게 하셨던 전쟁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삼손 시대를 보면 독고다입니다. 그냥 혼자 가가지고 나귀 턱 뼈들고 그냥 1000명씩 때려 죽이고 그냥 그 신전 무너뜨려가지고 와르르 다 죽고 막 그렇게 했어요. 독고다이예요. 엘리사 때 보면 오늘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대군이 포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를 확성기처럼 하나님께서 발하셔가지고
놀래가지고 닫아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참 포위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했지만 적군이 물러감으로 자유를 얻었던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하나 경우의 수가 정말 창의적이고 독특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전술의 방법은 다시 재사용도 안 하셨어요. 다시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어나가는 의문사가 성경에 또 기록되었던가요? 없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말 안 하고 침묵하고 빙글빙글 돌면 그 뭐 이상한 단체에서 땅 밟게 하는데 뭐 절이 무너지던가요? 안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함부로 추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스스로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애는 꼭 서울대에 가서 의대를 가야 됩니다 라는 그 이상한 하늘나라 성가 성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답을 정하죠? 다들 보셨구만, 스카이캐슬. 전 아직 안 봐서 제목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언젠간 뭐 또 날 잡아서 몰아치기로 봐야죠. 어쨌거나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쭈어야 하는데 자꾸 내 방법을 제시하고 때를 쓰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새옹지마를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안 당해보면 남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다 풀릴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게 열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뭐 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라도 하십시오. 건방져 보입니까? 그런 기도는 정말 자신의 의지가 다 꺾이고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과 창의성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계산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류가 계속 범해왔던 오류고 실수입니다. 자, 신존재 증명을 할 때 신을 상정하는, 그러니까 신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보면 신은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되고 신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야 하며 신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의 방법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A, B, C의 방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 것들이 행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지혜를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죠. 답이 안 보여요. 내 눈에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의 답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곧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약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그 문제만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관점을 뛰어넘으십시오. 믿음으로 그 관점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진데 우리는 자꾸 타인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큰 자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그 모든 정황과 상황과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정도는 100% 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킬지 우리의 추측, 예측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남의 삶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것을 조심하게 되겠죠. 남의 삶에 대하여서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과 믿음과 경륜을 가지고 어떠한 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으니까, 전혀 무섭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남을 향하여서 쉽게 답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때로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위치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남들을 향하여서 입을 여는 것이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목사라는 직업병 때문에 직업 특성상 자꾸 답을 정해주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 물어보시면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로 대답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크심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남을 향하여서 무언가 말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에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신다면 그게 저 사람 눈치를 봐서 내가 두렵고 떠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겸손해져서 두렵고 떠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의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일체 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묻지 않거든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답을 정해서 말해주지 마십시오. 그건 서로의 관계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칫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해가는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타인의 문제들 앞에서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충고를, 뭔가 답을 주시고자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토록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선비님들이 많으신 까닭에 상처받는 분들이 서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혹시 제 말이 마음에 거슬리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또 그렇게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강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하는 시간보다 내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단히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기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위기는 그냥 우연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히 어떤 일을 당하고 우연히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새롭게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지금의 위기를 만든 그리고 극복해야만 하는 나의 약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열심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의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이러한 문제가 왜 닥치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까?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 빼고 다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 열심히 산다 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뛰어넘고 진일보해서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무엇을 특별히 알아야 하냐면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문제는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가 회개하게 하기 위함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죄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어느샌가 한 단계 더 성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관없이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들을 보시면 죽어도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다가 자녀, 건강, 금융, 하여튼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걸로 한번 시게 뒤고 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시름시름 내 몸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회복되는 간증도 수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파악해야만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도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 답은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바로 주시기도 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거나 한 단계 더 잘하거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맨날 자기 자신만 자학하게 되면 우울증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믿고 있는 사람과 왜지? 이러고만 있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시고 뛰어넘으십시오. 만약 죄의 문제라면 내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문제들을 뛰어넘으십시오. 언제까지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실 것입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시험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비밀. 저도 계속 싸웁니다. 저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이걸 해결 못 해가지고 내가 계속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참아야지 하는데 오늘도 내가 이 혈기를 못 이기고 막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또 이래 안 해야지 하는데 또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자신에게 취약한 죄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만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그 단계를 뛰어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그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묻고 찾지 않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엎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고 식겁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음고생하는 겁니다. 몸도 고생하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보는 노력을 그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걸림돌이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죽을 뻔했다가 나은 그 상황까지 끝나고 나서 바벨론에서 찾아옵니다. 바벨론에서 찾아와가지고 이거 뭐 병 나았다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오니까 얘가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군사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 뭐 온갖 것들 다 보여줬습니다. 완전 다 오픈했습니다. 군사 기밀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개가 배를 보여준다는 건 뭡니까?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이 오니까 신은 강국이었거든요. 괜찮은 동아줄이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벨론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집어넣게 못 주죠.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발견해서 뛰어넘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또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만하면 이제 그가 동화의 엔딩처럼 성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더라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합니다만 안 그래요. 또 그 짓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 바벨론과 화친을 맺는 시점을 1, 2차 아수르 침략 중간으로 보기도 하고 그 후로 보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삶에서 이게 반복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의 줄을 바짝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지난날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도 이제 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 내가 죄의 문제를 한번 이겼다고 해서 또 넘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한번 저질렀던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기도의 제목을 뭘로 했었나요? 성령 충만을 얘기했죠.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좌정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면 우리는 죄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주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내가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야 나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쫄 수도 있겠구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함이 없겠습니까? 자동이죠, 자동.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이걸 화나게 했잖아요, 저 사람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한다고 한들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있는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마음속에 그리하여라 라고 평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개, 소, 말, 돼지 다 나올걸요. 가서 안 때리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은 이상은, 생명이 다하지 않은 이상은, 여기 18만 5천 명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계속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처럼 히스기야의 전쟁, 물론 본인이 전쟁은 안 했지만 히스기야 전쟁사,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여러 개의 전쟁들 있죠.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제한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 때 힘써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압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동하나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 판단력이 내 주관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판단력을 열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찾기 힘듭니다.
저도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대현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아 맞네요 하나님 하고 설교 만든 게 많아요. 그런 설교는 다릅니다. 제 경험상. 그냥 제가 막 말씀 연구하면서 주석들 이만큼 쌓아놓고 막 이거 대조하고 저거 대조하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니나 그걸 똑바로 해 임마 라고 하시면 아 맞네요 하고 그걸 설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인사이트들, 그 통찰력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지혜요 힘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바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바를 가지고 행하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 그 사람이랑 화해해야 되지 않겠니? 가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니? 죽어도 하기 싫지만 그렇게 깨달은 바는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야 그건 네가 솔직히 잘못한 거잖아. 그렇게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또 하나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과 귀는 닫힙니다. 그렇게 영적인 안목이 닫히면, 귀가 막히면 사람의 말도 안 들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뜻 외에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까?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의력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어려움을 주신 원인과 그 이유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을 부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문제를 극복하였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어야 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될 때까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시키실 겁니다. 두렵고 떨리시나요? 저는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잘하면 끝날 것 같은데 못하니까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그만 맞아야 될 텐데. 아울러서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쉽게 답을 정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기도해 주시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 그때 조심스럽게 전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들은 결국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주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어야만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같이 변해봅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